시간에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옷 입고, 광채에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기쁨의 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사카 오늘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성전 이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곳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일본 땅에 오늘의 교회가 중심이 되어 복음과 부흥을 위해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들인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미래를 위한 차세대 자녀들에게도 넓은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에게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힘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안을 찾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철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지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심령이 새로워지는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대와 각 부서들을 위해 주님의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성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12월 말씀은 골로새서 그리고 잠언, 성탄절 큐티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같이 나누는 그런 날들이 될 수 있도록 꼭 3층 입구에 도착해 있으니 여러분들 꼭 구입해서 묵상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니어 야유회가 다음 주 화요일 11월 28일입니다. 시니어 대상으로 가을 단풍 야유회가 나라공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출발하는데 9시 40분까지는 오셔서 여기에서 차를 타고 같이 출발할 예정입니다. 꼭 오늘까지 꼭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11월 29일 수요 예배 후에 3층과 2층 크리스마스 장식을 할 예정인데 오늘 청년부 예배가 끝나고 무거운 것들을 우리 청년부들이 다 꺼내 주시면 수요일 날 예배 후에 저희가 같이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팝스 어린이들과 전도부에서 유메노 학고 노인홈을 방문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처음 또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데
한 3, 40명이 이렇게 같이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천국 소망을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교회 일정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도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여러분, 내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한 사람은 자유가 있는 본처에게서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가 있는 본처에게서 난 사람은 약속으로 인해 낳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말한 것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 노릇할 아들을 낳은 사람 곧 하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 것으로 지금의 에루살렘에 해당됩니다. 이는 에루살렘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에루살렘은 자유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기록되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여 기뻐하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 높여 외치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들이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을 따르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가 있는 본처의 아들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가 있는 본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1:1 수료식이 있은 다음에 김철희 목사님께서 시대의 가치관보다 앞서는 복음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등록도 하시고 이제 1:1 동반자 맞추신 우리 박미현 우리 자매님 나오셔서 또 수료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박미현 자매님. 위의 사람은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1: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11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임 목사 이재훈 대독으로 김 목사님이 전달합니다. 박수를 받지만 이 십자가를 받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코스웍이 아니라 정말 저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자기 삶의 제자로서 제자는 어떤 닉네임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그렇게 사는 거죠.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늘 우리 교회는 큐티하고 1:1하는 교회라고 잘 알려져 있고 저희들 자타가 그렇게 하면서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더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늘 깨워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인 줄 알고 시대의 가치관보다 앞서는 복음이다. 오늘 말씀이 저도 하면서 되게 좀 벌써 예배를 이제 2번 드렸는데도 저 자신이 되게 이렇게 좀 말씀이 너무 충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자신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하고 있냐 할 때 되게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살면서 이제 잠언 새벽에 이제 설교를 할 때 제일 많이 이렇게 마음에 다가온 키워드는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예요. 성경 참 표현이 재밌어요. 게으른 자는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바깥에 사자가 있다. 나 자고면 죽을 것 같다. 뭐 그런 말씀도 있고 게으른 자는 절구 공의에다가 이렇게
깨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혜롭지 못한 그 게으름이 벗겨지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게으른 자는 문지방의 그 문 그 돌적이에 그냥 삐끄덕 하면서 계속 그 자리만 멈도는 것처럼 그 안에서만 맴도는 그런 사람이다. 되게 어떻게 이렇게 참 표현을 잘하셨을까 성경은. 근데 하나하나 그 내용들이 그 게으름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다가왔는데, 왜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왔냐면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사역을 이제 점점 저도 많이 해왔고, 물론 벌써 꺾어졌죠. 그리고 내가 과연 이만큼도 할 수 있을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은퇴도 당연히 그렇게 안 남고, 김 목사님 아직 젊은데 뭐 벌써 은퇴냐 하지만, 저도 해온 날짜보다 할 날이 이제 훨씬 더 적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역을 경험을 했지만, 내가 이 교회 와서도 하나님이 그냥 무슨 시간이 돼갖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역할 감당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음성과 맡겨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게으름 때문에 그 일을 그냥 이렇게 경험으로 하거나 아니면 했던 대로 하거나 하고 자칫하면 스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되게 후회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을 사셔서 알지만 정말 한 시간 한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게으름이라는 것이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때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역할 감당하지 못하고 뭐 한 20년 만에 방황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공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의 비유를 하실 때에 이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시고, 너는 왜 그거밖에 그 모양이냐? 왜 그거밖에 못 남겼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잘하는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를 써주셨고, 그렇지만 그 게으른 사람,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은 악한 분이기 때문에 주인은 나는 땅에다 묻어놨고 그냥 나는 하고 원금 돌려드리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하고 돌려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게으름이라는 것은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써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탤런트, 사명을, 재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그때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시간은 정말 빨리 가고 인생은 정말 빨리 가고, 안 늙는 사람이 없고,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이제는 이렇게 실화가를 주고 몸이 아프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만날 때가 더 됐고, 몸이 아프다는 것은 그동안 건강을 지켜줬다는 것을 감사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나는 뭐 젊을 때 건강 유지하고 끝까지 갑니다.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나중엔 다 평준화됩니다. 그런 건강이나 뭐 외모 이런 건요, 정말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주시는 시간 동안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게으름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문을 여는데, 이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시작했냐면,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읽었는데 그 21절 한번 읽고서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몇천 년간 제사 제도를 지켜왔고 말씀도 받았고 위대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이 오셔도 그분을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내가 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 신앙의 칼라에 안 맞으면
내가 해왔던 전통과 관습에 맞지 않으면 그분도 죽일 수 있는 게 그런 죄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계속 있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얘기도 했죠. 그냥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애가 크면은 크기 전까지 일로 오세요, 밥 먹으세요, 인사 잘하세요, 신호 잘 건너세요. 이런 기본적인 걸 알려주는 거지 구원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최종 완성,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잘 알면은 구약부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는 일에 대한 것들도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 자기식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은사를 받고 복음으로 인해서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교회를 파탄시키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감당하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어떤 의미에서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인간적인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방식으로 가겠다. 나는 원래 그래. 난 내 방식으로 가겠다. 틀린 거는 고쳐야겠죠? 고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대답 안 하니까. 틀린 거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제가 이 말씀 계속 많이 했는데 제가 목회적인 경험이 이제 점점 시간적으로 느는 거죠. 뭐 목회 기술이라고 얘기할까요? 사람을 이렇게 인사하고 대하거나 사역을 조정하고 교회 전체를 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이런 건요 이 기술이 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목회적인 기술이 늘었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100년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훌륭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교회에다가 잘 받아들이고 그 일을 역할을 감당하는 게 좋은 사역자이지,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보이게 하고 어떤 운영만 하고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준대로만 모든 것을 다 한다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100번을 우리가 해도 잘못된 것이 있고 내가 깨달은 게 있고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절대 안 바꾼다. 예수님이 오셔도 하나님이 오셔도 내 손에 장을 지짐지었지 난 안 바꾼다. 그거는 잘못된 얘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여러분 세국정책이라는 말 저희가 알고 있죠. 뭔 얘기인지. 흥선대원군의 세국. 우리는 이시조선의 500년 역사를 통해서 그게 너무 귀가 따갑게 들어온 말이에요. 일본도 페리 제도기에 의해서 개항을 했고 세국을 했었죠.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세국을 오래 했고, 외국에서 평가하는 한국의 그 단어는 고요한 동방나라의 잠자는 아침 조선이요, 이런 단어예요. 그건 한마디로 욕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시끄럽고 그렇게 어수선하고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눈을 딱 감고 귀를 딱 막고 나는 아무것도 안 듣고 안 보겠다. 우리 어릴 때 애기들하고 술래잡기 하면 애기들 재밌는 거 하죠. 누구누구 잡아봐라 하면 애가 막 당황해서 숨다가 이불에 그것도 자기 얼굴만 쏙 집어넣은 다음에 눈을 또 딱 감아요. 자기가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 것 같이. 꿩이 그런다면서요? 꿩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빨리 사태 파악을 해서 날아가든지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 눈만 감고서 나는 눈을 감아서 안 보이니까 너네들도 안 보이겠지. 그러다 잡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쇄국 정책을 펴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그동안 했던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난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도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혹시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한테도 조금만 더 가져온다면, 우리 교회는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사 가는 게 우리의 비전은 아니에요.
비전은 더 중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사람이 변화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삶에 확실하게 적용하고 내가 제자로 살고 있는지, 제자를 뛰어넘어 사도로 살고 있는지, 그런 깊은 질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했을 때에 이런 집단적인 영성 지혜가 분별력이 높아져서 누가 들어와도 이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교회 어떤 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런 말씀 안에서의 분명한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이 있다면 우리를 누가 쓰러뜨리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이사 가는 거다, 교회 짓는 거다 그러면 교회 짓는 목표 끝나는 순간 다 좌절해요. 그럼 다음 뭔가? 물론 우리 이사를 가야 되고 비전이 다음 이어져야 되는 건 맞지만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니까 잘못된 거 내가 고치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질문하지 않으면 경험으로는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유대주의의 전통의 관습에 조상들의 유전에 머물려고만 할 때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은 3장까지는 이제 이론적인 것도 있지만 이신득의 이론도 있지만 4장부터는 이제 적용하면서 이제 감정적으로 여태까지는 좀 전투적인 메시지를 했다면 이제 감정적으로 호소를 해요. 그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또박또박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해 봐라. 유대주의에 있다고 옛날엔 무조건 뭔 얘기하고 딱 나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한번 좀 유대교에 있다는 사람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면서 하나하나 지금 대비를 하는 게 이제 우리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3절에 맨 위에 좀 작은데요. 그 22절에는 여종과 그 본처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를 합니다. 여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후처, 이 하갈을 얘기하는 거고, 본처는 아브라함의 본처인 그 사라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여종은 23절엔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로 계속해서 이제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이 독립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오히려 이 여종, 이 노예 여자가 약속의 자녀인 이 이삭을 핍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핍박을 그렇게 당하면서도 나는 그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바뀌어. 나는 이것이 좋아. 하나님이 얘기하셔도 그걸 안 듣겠다라는 그 귀를 막고 있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또박또박 알려주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이 두 가지를 중심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라는 창조주 또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진장 큰 단어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안으로 보는 이 밤하늘의 별이 이렇게 2천억 개의 은하계의 별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근데 그러한 은하계가 또 몇천억 개 있다는 게 우주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우리는요, 너무 이 광활한 지식과 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존재를 사실 알아야 돼요. 아무리 허블 망원경 100개를 갖고 하고 앞으로도 많이 발전하고 챗 GPT, AI 아무리 거길 넣은다고 할지라도 이 우주를, 이 창조를, 이 광활함을 설명하거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은 창조되어진 피조물이고 그것을 전 세계 어떤 역사에서도 지식적인 책에서도 성경이 모든 학문의 시작, 모든 인류의 시작, 처음과 마지막 그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캐논이라는 정경으로 주신 책이 없어요. 그런 책이 있으면 저 좀 한번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믿었더니 이제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납득이 되고 믿어지니까 우리는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뭐 누구를 얼굴 도장 찍으려고 나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그리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무리의 이 고백이 놀라운 성령 공동체가 이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고, 두 번째는 또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만큼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성경 말씀대로 여기까지 인도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특권, 프리빌리지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도 유대주의 같은 생각으로 여전히 구약의 율법주의적인 전통적인 그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는 일본 분들이 엄청 이 얘기 세게 하고 2시에 면 한국 분들이 많이 오니까 이 얘기를 세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샤머니즘이나 무속신앙, 그리고 불교, 유교 이런 거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요 몇천 년간 똘똘 뭉쳐진 그런 게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 이 민족이라는 게.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도 한국적인 기독교로 자꾸 뭐 인사를 잘하란다는 둥, 나이가 몇 살이냐는 둥, 학연 지연을 따진다는 둥, 자꾸 그런 율법과 전통과 관습에 자꾸 묶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친해지는 건 좋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다 배제해야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인정과 의리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인정과 의리의 교회가 되는 거고, 학연 지연이 먼저 우선시되고 하는 이런 영공서열적인 그런 교회의 신앙은 우리는 배제합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문화예요. 그래서 한국식 기독교를 여기다 갖고 온다면 우리는 구원도 알면서,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아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향력인 인생을 못 산다고 할까요? 그냥 한국식 기독교로 사는 거예요. 우리끼리. 일본은, 여기 일본이니까 한국 사람도 일본식으로 살아라. 여기는 야마토 정신이 깃든 나라고 사무라이의 나라다. 뭐 그렇게는 얘기 안 하시죠. 근데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본적인 특징이나 문화 안에 가두려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일본에 없다 보니까 일본적인 문화보다 비상식적인 거는요, 그것도 다 쳐내버리고 그 와라는 문화가 그런 왁구 안에, 카테고리 안에, 프레임 안에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긁어버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알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앙의 진리 앞에 우리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적이고 일본적인 거라면 유대주의자들은 여전히 옛날에 양잡고 소잡는 전통적인 유대교적인 그 프레임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은사를 발휘하고 기뻐한 그 사람이 다시 나가고 꼬임에 넘어가는 걸 보고 그래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믿었던 그 믿음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묻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4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잘 설명을 하면서 옛날에 그렇게 유대주의 안에 있었던 그것들은, 쉽게 얘기하면 여종과 이 자유의 여자, 하갈과 또 사라, 그리고 율법과 약속, 또 속박되어지는 어떤 전통이라는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속박되어져 있는 그 모습에서 좀 자유해지십시오. 진짜 뭔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진리를 알아야지 이게 되는데, 여전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 속박되어져 있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도 누구에게 속박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속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자고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일을 하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기뻐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만 해도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들어오는 순간 너무 그 허들을 높게 해가지고 다 힘들게 하고 또 하나의 어떤 그 관습과 우리만의 어떤 그 규율로 물론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걸 잘 해야 되는 거 알지만 그렇지만 그건 법은 아니에요. 그것은 진행을 아름답고 매끄럽게 하게 한 방법이지 사람을 쳐내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하고 일본은 면허증을 줘도 시험을 봐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본대요. 근데 미국은 웬만하면 다 이걸 준대요. 되게 쉽대요. 아닐지도 몰라요. 나중에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서 붙이기 위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운전면허 왜 따느냐? 왜 시험 공부하러 시험장에 왔냐? 그 사람 공부했으면 거기에 맞게 해갖고 웬만하면 할 수 있고 편리를 주려고 하는 이건데 법이요 해갖고 너무 겁이 나갖고 도대체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운전 시험을 고시와 같이 보게 하고 무슨 뭐 행정적인 뭘 하나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걸 몇 번이나 가고 하면 그게 편리한 게 아니죠. 오히려 규제가 더 심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고 말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이게 있는 거지. 오는 순간 교회 갔다 왔는데 나 머리가 아파서 그 다음에 못 다니겠다. 그런 교회는 결국에 몇 명 안 남아요. 우리에게 속박하려고 교회 다니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 게 아니죠.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건 없어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을 주셨지 우리에게 교회에 들어와 갖고 또 하나의 매뉴얼을 주고 또 하나 압박을 주려고 묶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더 속박하지 않고 속박받아서가 아니라 저도 속박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 교회는 그런 성령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자유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보는 순간 괜히 숨고 얼굴 안 맞추고 눈 안 맞추고 이거는 해피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자유의 놀라운 그 해방의 이게 자유와 해방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잖아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게 갈라디아서잖아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다 빼고 여기 와서도 또 인간관계 하느라고 힘들고 마음의 압박을 받으면 이거는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걸 배제합니다.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할 시간 많이 없어요. 행복하길 원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자유하고 감사하십시오. 주신 은사를 충분히 발휘하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 막 즐거워서 우리는 어른이라서 이렇게 막 자기를 감추느라고 하는데 마음엔 애들이 있고 애들은 그냥 그런 거 안 감추잖아요. 막 뛰고 놀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데 오면은 이렇게 기쁨이 되고 서로 만나기만 해도 막 얘기가 되면서 이렇게 강강수월래를 해야지. 여기 와 그냥 어려워하고 눈을 안 맞추면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나 그 스타일이나 말씀에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여러분을 속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이라도 더 한번 23절부터 읽으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종에게서 난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가 있는 본처에게서 난 사람은 약속으로 인해 났습니다. 네, 여기에 여종과 그 본처라는 그 내용이 서로 반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속박이 아니고 자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예수님 믿음은요, 아주 다양한 것을 주님을 다 인정하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보는 각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저렇게 보는 각도도 있어요. 다 맞아요. 그 분이 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딱 요 프레임 안에서만 해야 되고
딱 풀빵 찍는 식으로 붕어빵 찍듯이 하는 그런 획일적인 조직이 되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 예배 끝나면 한 40-50명 소피아라는 우리 전도 팀이 코로나 전에 다녔던 그 로진 홈 양로원에 가서 한다는데 애기들이 다 따라가요. 푸치 애들이. 그거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도 방법 이거를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기들하고도 같이 콜라보를 해갖고 가면서 애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흘러내보내고 고아원 사역도 하고 우리 다니엘 같이 못 먹는 아이들 하고 얘네들이 오늘도 계속 와갖고 우린 심각해서 막 얘기하고 있으면 오나가스 있다 라멘 조다이 이게 선생님들은 그거 한다고 그러면 애들에게 어떤 거를 만들어 놓고 하자 이걸 다 평일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다니엘 사역 엘룰로이 사역 고안 사역 또 니시나리 카레 만들어주는 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카레 열심히 만드시는 분에게 너무 개인적인 부담이 많다는 얘기를 또 들어서 그 헌금 교회에서 헌금도 하시고 하니까 그렇게 더 긍휼 사역으로 드리겠습니다. 자기 그럼 더 그 돈 주면 자기는 한 번 더 만들어서 그 돈으로 한 달에 한 번 가는 곳 한 달에 2번 가겠대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분은 무슨 시켜서 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에게 도장 찍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은 그거를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작은 그 부분을 그러나 위대한 부분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제 제가 점점 더 사역을 이해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친해지고 있잖아요. 다 훌륭하신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자유함을 갖고 해야지. 뭐 내가 집사 한수 받았더니 맨날 나 이거 시키고 뭐 이렇게 노르마라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어떤 할당량을 해결하는 식으로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시면 안 하시면 돼요. 그냥 나이스하게 노 하시면 돼요. 다음에 할게요 이러시면 돼요. 그럼 또 안 했다고 해갖고 그분을 또 이상한 눈을 주고 이런 건 속박을 주는 거예요. 물론 이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런 뭐 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원 이상의 정말 놀라운 자유와 특권이 주어진 우리는 정말 그 자유롭게 해방감을 가지고 기뻐하고 평안하게 사는 더 높은 수준의 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주눅들지 마시고 척하는 척도 하지 마시고 보이기 위한 건 더 안 되고 누구에게 잘 보이고 눈도장 찍고 이런 거는 우리는 지금부터 없는 거예요. 배제하는 거예요. 예. 24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24절 시작. 이것은 비유로 말한 것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신의 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루스를 아들 낳은 사람 곧 하갈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두 여자들이 있는데 뭐 아까 표가 똑같은 얘기예요. 하갈과 사라가 있는 거예요. 하갈은 여종이고 사라는 본처예요. 근데 사라는 하갈은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이를 약속의 자녀가 나타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13년 전에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관습을 왜 전통을 왜 그렇게 지키냐?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살 된 실체가 있잖아. 우리는 그동안 해왔잖아.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불순종해서 그런 거였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런 걸 그렇게 구약을 많이 연구하고 알았다면 그것을 깨닫고 이제 본처가 왔으니까 제대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결국에 정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본처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양자의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상속을 받는 특권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자녀이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이 알아야 돼요. 요즘에 그 집단 지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집단 영성의 소유자들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지 무슨 일만 일어나도 아무도 모르고 생각도 못하고 판단력도 없고 그냥 저건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교회가 제일 위험해요. 그건 독재자의 교회죠. 다 내 말 잘 듣고 다 뭐 목사님 편하겠죠. 네? 목사님의 말이 법이요.
물론 이런 말 했다고 해서 또 저를 또 너무 이렇게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왜 AI 챗 GPT만 이렇게 발전하고 교회는 여전히 지금 종교라는 어떤 그 왁구 안에, 프라임 안에 가둬두려고 합니까? 정말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분이 처음부터 캐톨릭을 대항해갖고 넘어뜨리려고 그런 걸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꽂힌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아닌데 너무 이거는 성직자주의고 너무 하이라키, 이런 피라미드 구조의 거고, 이 성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운영되어지는 것들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안 써져 있는데 지금의 제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무도 그래도 다 위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겠지. 이러다가 중세에 까막눈 이 암흑 세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의 중심에 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어서 온 유럽과 전 세계, 지금도 500년 지났잖아요. 그리고 개혁은 계속 개혁돼야 돼요. 그 개혁이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이 오사카에, 또 내 삶 안에 그게 적용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무슨 교회만을 또 개혁하려고 그래서 교회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살짝만 눈을 열어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 안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다른 양상의 세계관들, 가치관들, 얼마나 많은 성경적이지 못한 방법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점검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딱 받은 다음에 세상을 보면요, 이 시대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그 복음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으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거는요 평생에도 모자른 철옹성 같은,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부서지지 않는 그러한 문화가, 그 견고한 진들이 일본 안에, 한국 안에, 우리 옆에 있는 직장에, 세계관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인지 몰라요. 교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이 진리고 복음 안에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일어서려면 그 눈을 가지고 적어도 내가 해야지. 오늘 일주일 특히 교회에 한번 오는 것으로 신앙생활 한다면요, 그런 생각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제자를 만들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의 종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종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몇 명 왔다, 오늘 몇 명 온 것으로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몇 명 오는 것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사역으로 무슨, 아니면 교회 가는 거로 목표로 잡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양들이 된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정말 자유의 여인의 그 레벨, 그 노선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25절도 그런 맥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뜻하는 것으로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노릇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본처의 자녀 이 이삭이 어리기 때문에 큰 형이었던 이스마엘에게 작을 때는 이렇게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약하니까. 근데 이제 얘가 시간이 돼서 크고 약속의 자녀도 태어났고, 그 다음에 아이도 장성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 아이에 대해서 뭐가 진리인지, 누가 자유자인지, 누가 본처의 소생인지를, 지금 다다 그냥 단순하게 육체로 본처와 후처를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고 계시죠? 그것을 진리로 정확하게 판단해내고 그것을 이길 만한 그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여전히 지금 양잡고 소잡고 제3성전 세우겠다고 하는 이 생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장했으니까 이제 독립해야죠. 언제까지 지금 이러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무슨 목사님 말에만 듣고
목사님이 독재다 존경해주고 리더의 말을 따라주는 건 좋지만 교회는 그 생각들을 정말 아주 풍성하게 아주 유연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 사회를 이길 만한 이 시대의 가치관을 뛰어넘을 만한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세상은 너무나 악해져 있습니다. 그 견고한 진들이 또아리를 틀고 얼마나 지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근데 적어도 이런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은요,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조금만 뭐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영적인 것부터 보이지 않는 실체이니까 끊어버리고 멀어져 버리는데 그건 영적인 일에 지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갈라디아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30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0절 시작.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가 있는 본처의 아들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쫓아가서 거기에서 얻을 게 있으면 가라고도 하고 그래 그냥 얻는 게 있으니까 먹는 게 있겠지 이럴 텐데 거기에는 쫓겨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쫓아내면 쫓겨납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예요. 내가 분연히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선포하고 노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야지 공격을 덜 받아요. 이것도 좀 봐주고 저것도 좀 봐줬다가는 거기에 다 끌려가서 결국엔 다 목이 졸라져 버리는 결과에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보고 정말 냉철하게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교를 믿어왔고 제사제도 옛날에 구약의 전통과 관습 지켰는데 도대체 그러면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연구하고 1.1획도 틀리지 않고 토시도 안 틀리게 그렇게 연구했는데 결국에 다른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길로 간다면 도대체 그 성경을 어떻게 읽은 겁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 본처의 후생, 약속의 자녀가 왔고 그렇게 섰으면 이제 독립하셔야죠. 그리고 분연히 세상적인 가치관, 옛날의 전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금 쫓아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금 타협하고 있는 부분, 이거는 절대 뭐 하나님이 오셔도 안 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있지 않을까? 일본사에 이것을 어떻게 이겨? 그런 부분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천지 창조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기껏해야 제일 안 되는 게 돈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 돈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성령에 맞게 이것을 하면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이 다 건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 지은 그 땅이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파서 기도하잖아요.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건강 때문에 그런데 그 건강도 혹시 건강으로 이 땅에서 무너져 갖고 약해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죽음 이후에는 영생과 부활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우주를 우리가 이해 못하듯이 사실 영생이나 죄사함이나 부활 이런 건요 인간의 단어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10초도 안 걸려서 말할 수 있는 세리후 이 대사 말일 수 있는데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죄사함이라니요. 이거는 우리의 이성적인 지혜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단어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데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당연히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만이라도 깊게 생각하면 이건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올가매고 괴롭히고 목을 조르는 것들은 그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속박들은 내어 쫓아야 돼요. 내어 쫓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죠?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평화와 어떤 안정을 주는 것, 그것도 사실 있는데요, 그거 이상이에요. 너무나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사함, 부활의 소망, 영생의 약속,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냥 근본적으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개혁되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하는 게 예수님 믿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다 우리를 초대하고 놀라운 이 잔치를 배설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와갖고 너무나 작은 생각이나 아직도 내 생각 안에 무엇을 갖다 줘도 자꾸 차단하고 안 들으려고 눈을 가리면 성경 읽어보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그거 깨달았으면 빨리 그런 거 쫓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주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별들의 얘기를 했는데, 학교 다니다 보면 무서운 선생님이 있죠. 무서운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이 과학 선생님이 화를 잘 내요. 애들이 쩔쩔매요. 이제 망원경을 갖고 와서 별을 이렇게 연구한다고 밤에 애들을 모아놓고 수련회 같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이 무서워요, 그 선생님은. 그래서 다 모여! 다 모였어요. 자, 한 일렬로 서! 딱 섰어요. 자, 한 명씩 나와서 별 봐. 망원경으로. 보여? 첫째가 우물쭈면서 선생님 잘 안 보여요. 초점을 맞춰야죠. 초점. 렌즈 잘 돌려봐. 돌렸네. 그래도 잘. 핀트를 잘 맞추라고. 그거 잘 안 돼? 애가 주눅이 들어갖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둘째 애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또 얼굴을 보더니 핀트? 애가 잘 보여요. 막. 셋째 애도 넷째 애도 계속 보고 있는데 한 10번째 되는 아이가 다시 나와갖고 또 쭈뼛대는 거예요. 선생님 잘 안 보여요.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일본말로 핀또! 그러겠죠. 초점을 좀 잘 맞춰. 애들 다 잘 보는데 왜 너 안 보여? 잘 봐. 근데 애가 또 아무리 화를 내도 선생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고, 야 10명이 본 걸 넌 그렇게 못 보냐? 비켜! 선생님 볼게. 맞춰줄게. 근데 선생님이 딱 이렇게 봤는데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뚜껑이 닫혀 있잖아. 뚜껑이 닫혀 있었어요. 근데 왜 10명 애들은 첫째부터 보인다고 얘기했을까요? 안 보이는데 보이는 척을 한 거죠. 갈라디아서는 이런 예화예요. 왜 아니라고 하는데 노라고 못하고 쫓아내라고 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그 시대의 관습과 그냥 해왔던 전통대로 계속해서 그걸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노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모든 분들이 마틴 루터라면 얼마나 여기에 개혁이 일어나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는 노예요. 아닌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을 제가 마칠 때 제가 이렇게 세게 어떻게 보면 설교도 하고 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이런 말씀이 저 자신도 말씀드린 대로 이 문화를 이기려면 계란 같다고 생각해요. 계란으로 이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정말 교회 안에서야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또 불러주지만 세상에 나가는 순간 여기서 누가 뭐 저를 뭘 봤다고 무슨 적이라고 목사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뭐 머리를 숙여줍니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여기에 문화의 잣대로 보면은 뭐 목사님이고 보상이고 뭐 필요 없어요. 만모니즘이 주인이 된 이 시대 뭐 현실과 이 상식이 주인이 된 이 시대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큰 벽을 느껴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만 그냥 뜨겁게 얘기하고 그래지 하고 그냥 마음을 먹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얼마나 세상의 벽이 크고 정말 얼마나 경제활동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바르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건 맨정신으로 안 돼요. 맞아요. 맨정신으로 안 돼요. 확실하게 나를 무장하고 내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지 않으면 100이면 100 쓰러지기 쉬운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다시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는 이 시대를 뛰어넘는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말씀을 가지고 내 그 자리로 내가 서 있는 그 직장으로 내 만나는 평일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내 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분하고 같이 가는 거지. 알았지? 하고서 자 해산 해갖고 다음에 돌아오면 그것도 못하고 왔어?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런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것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가 나가서도 그분과 늘 대화하고 영적인 소통과 기도하면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분과 같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힘으로 하십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리고 언제나 우리까지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는 임마누엘 성령님의 그 약속과 그분과 동행하는 그것이 우리 앞에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 모든 연약함들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한 주간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에 다시 한번 마음을 먹으세요.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성령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내 안의 기도도, 내가 만나야 되는 계약도, 내가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어떤 인간관계도, 일본에서의 삶도 성령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이 결심을 드리고 나아갑니다. 진정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의지하며 이 시대의 모든 통념을 깨고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그 여정을 내어 쫓으라는 그 명령 앞에 분연히 다시 한번 마음 먹고 주 앞에 기도하고 성령 붙들고 나아가는 한 영혼들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새 능력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또 이 일주일 살아나갈 때 이 시대의 가치관보다 앞서는 복음을 붙들고 내가 쫓아낼 것은 쫓아내고 말씀 앞에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표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말씀의 앞에 온전하게 서는 복음의 능력의 소유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오사카 옴누리 교회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모든 환경을 빼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주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는 놀라운 생육하고 번성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놀라운 하늘의 종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당만 밟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소로 지성소로 온전하게 주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살리는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시대의 모든 사고와 체제를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길만이 온전한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손 놓치지 않고 또 나아갑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통념, 이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처음부터 구원하신 능력이요 우리를 능력의 생활로 인도하시는 그 근본의 힘이시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이 시간 이후에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일주일 살아갈 때 여러 계획과 또 기도 제목과 건강으로 또 모든 계약과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을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믿는 자들이 아버지 연약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통념으로 세상의 통념을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확장시키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재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들이신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특별히 유학 보낸 그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 가지고 남은 여생 이 일본 땅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비즈니스와 건강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